흔히 말하는 교회, 우리 주님은 교회를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두세 명의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실제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분인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서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 같지만 사실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총체적인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예배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 가르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시옵소서.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표적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는다. 여기에서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포로된 자예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갇힌 자. 여러분, 이건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절대로 상처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 자가 포로가 되고, 포로는 나중에는 양 발목 다 쇠고랑 채워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한 자가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입을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는 순간에 모든 상함이 치유되고 포로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모든 결박에서 갇혀버린 이 갇힌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획을끈 성탄절이 중요하고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시선을 성령님께 맞추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은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사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왕으로 오실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느냐,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부러지기를 동의하고, 할렐루야, 그런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을 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인천이라는 이 도시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